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해 주셔서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통치해 주시고 보좌의 그림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보좌로 채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관례고 전통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여자는 머리다가 면사포를 쓰고 하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관례가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남자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남자는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누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쓰지 말든지 아니면 머리를 기르면 안 돼요. 반대로 여자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서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면사포를 쓰라고 우리 앞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번입니다. 진리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전통과 진리는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표적도 있고 또 사실은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건 다 무엇을 나타내 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모형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같은 경우에도 주일 성수도 하나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이 포기되거나 죽지 않아요. 근데 주일은 우리한테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전통이에요. 하지만 전통이 생명은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지. 그 예수가 생명인 자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자가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인 자가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365일을 성탄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메시지 붙잡았을 때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전통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전통이 말하고 있는 진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절기나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신경 많이 쓴다고요. 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 그림자라고요. 어디의 모형이에요? 언젠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는 그 그림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점점 어디로 가요?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막 이상한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막 행동을 중시 여기고 막 들어올 때도 막 이상한 분위기 연출되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있어요? 막 천사 그림 붙여놓고 청사 숭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전통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를 봐야 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점점 진리는 사라지고 뭐만 세지는 거예요? 전통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아시잖아요. 무슨 어떤 데 가보면은 분위기부터가 막 이상해요. 분위기부터가 되게 경건하고 의자부터가 달라요. 의자부터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여기다가 온갖 사진들 다 붙여놨는데 다 우상 숭배만 만들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진리를 놓쳐버린 전통은 뭐가 되기 쉽냐면 이게 이제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될 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또 헌금할 때 봉사할 때 머리 잊어버리지 말자. 머리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머리가 기준이다. 머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머리가 주장하고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전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거 잊지 말자. 그림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사본 아닙니까? 카피요, 카피. 복사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형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 단번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영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것이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가 이루신 복음을 우린 덧입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도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덧입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공급받아 구원받아요. 또 다른 말로 예수를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영접을 강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강조할까? 왜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을 강조할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에 지키라고 하면 저는 일도 못 지켜요. 저 오늘도 이게 새벽에 제가 새벽에 성령경제가 교회 나오니까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3시 40분에 일어났다가 계속 그랬어요 진짜로요. 그다음 전작 일어날 시간에 모르라고 눈 떠보니까 또 5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또 제가 늦게 오면 전사님 또 설교하실까 봐 문자 보내가 전사님 저 가보니까 설교하지 마시라고 문자 보내고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엉뚱어리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라면 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구원받지.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반대로 자유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1도 지켜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구원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불가능을 끌어안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죽었다는 의미를 내 안에 끌어안는 것을 가지고 죽으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죽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애통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는 것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지고 새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진적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고 예수를 덧입는 것이고 예수를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통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 지금 이 시대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 이거 기준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얀 면사포 쓰는 교회 어디 있어요? 옆에는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또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 해서 교회 못 오거나 기도 못 하거나 예배 못 하지 않아요. 남자도 얼마든지 머리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남자가 머리에다가 뭐 모자를 쓴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번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여자가 머리에 쓴다는 것은 머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면사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면사포 쓰지 않지만 이 진리의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나 모세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머리에 뭘 쓰지 않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고린도 교회랑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 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뭐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 자정해 주셔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권사님이랑 말씀 포럼했는데 예수님께서 왕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왕이니까 아니라 언제든지 왕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왕이라는 거예요. 아플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자가 머리에 뭔가 쓰라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9장 28절 3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세마포 2권을 두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세마포 옷을 입게끔 돼 있는데 그 2권에다가는 면류관 패를 붙여요. 근데 그 패에다 뭐라고 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게 돼 있어요. 가슴에는 보석을 받고 이름을 새기잖아요. 어떤 이름을 새겨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머리에는 뭘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12제자,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에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결과 그 구원이 어디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왔으면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 머리는 항상 성결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항상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리의 문구 속에 여호와께 성결.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게 해주세요. 여기가 구별되게 해주세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반대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쓰지 않냐면 오늘 7절부터 9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누구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형상은 누구시죠? 하나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형상이 없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신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충만이요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순학이 이순학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죠? 아빠로서 역할을 잘해서 우리 하나 앞에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 본문 들어와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는 누구 형상이라는 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안에 남자 여자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의 신부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남자들은 또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쭉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러분, 이 말 지금 쓰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자에게서 나왔지. 근데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다는 말은 어디서 썼어요? 이건 성경에서만 써요.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 몇 절까지죠? 25절인가요? 까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출생했냐면 아담의 가위뼈에서 출생했어요. 이거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게 누구라면 남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면 이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 여자가 머리를 쓰라는 것은 우리 강단으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 1번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누가 있으면 인정하라? 왕이 있으면 인정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삼으셨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그림자로 우리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남자가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남자는 그리스도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여자들의 주도권자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는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사본이요 그리스도의 카피본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 구별함이 없어요. 우린 똑같이 머리에 뭔가 쓰고 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걸 여자의 영역이라 그래요. 남자 영역은 뭐냐면 그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형상으로 취하고,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을 왕 같은 제장으로 선자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물학적 성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위치와 성도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해 나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보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남자 여자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함께를, 하나됨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지.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천국 가면 저 여자 누구 아느냐고.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남편입니까 물어봤는데 다 틀린 거야. 천국에 가면 남자 누구 여자 없어. 거기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는 거예요.
남자 한 분이 천국 가면 남자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없고 또 반대로 우리 없는 주님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만 영광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없이 머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 머리는 몸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자는 여기 계신 우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영광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었던 것처럼 코스모스 우주 만물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체들도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권과 구원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좌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정리하면서 오른쪽 강단 말씀이었어요. 완전히요. 여자들은 여자들 통해서 말할 때는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구나. 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좌의 그림자로 삼으셨거든요. 사람만요? 아니요. 사건들도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전통에 머물지 말고 남자가 이래야 된다 여자가 이래야 된다 거기 머물지 말고 남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전통, 문화, 관례 그 세월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13절 한 점만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랬죠. 자,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그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 14장인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여자가 머리에다 쓰고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나의 왕을 회복하십시오. 갈릴리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날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좌의 그림자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형과 형상을 지니고 그 영광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좌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화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좌가 나의 현실, 나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형에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는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나에게 오늘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 따라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며 정말로 보이는 것을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믿음으로 오늘 모든 것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